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힘차게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나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12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었죠. 그리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임무를 주셨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보존하고 전하는 그 의무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의 말씀, 그 약속,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수박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서 아주 예쁘고 둥글고 빨갛고 탱탱하고 맛있는 당분이 많은 수분이 많은 그러한 수박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수박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버릴 만큼 그렇게 아주 결단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죽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가장 소중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거부해서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들은
그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소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축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 중에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시인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사람도 유대인이고, 또 그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전파하려고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참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바울은 엘리야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의 범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자기의 마음을 두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즉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맡기신 그 임무를 끝까지 잘 감당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범죄, 전체적인 이 유대인들의 범죄,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은 하시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로를 마련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설명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범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것을 그냥 그것으로 진노하시고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지킨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또 일러주시고, 또 한쪽으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글쎄요, 이런 표현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은 범죄를 했습니다. 물론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시고, 또 유대인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범죄했지만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방법은 내일과 모레 본문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실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 악함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싸움에 휘말리고 교인들이 서로 분쟁을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가 분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게 되죠. 교회가 좋은 의미로 분립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싸워서 서로 맞지 않아서 분열하고 쪼개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분명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이 더 많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분열을 보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물론 단점이 더 많습니다만은 장점을 좀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열의 아픔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분열은 분열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사람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게 되었나?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교회의 분열 중에 가장 큰 분열은 역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의 이야기는 종교개혁 이후로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도 종교개혁 이후에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잘못됐던 신앙을 바로잡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의 방법론이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천주교에서는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했던 힘으로 하고 그리고 무기로 했던 그러한 그 선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교의 모든 방법을 종교개혁 이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예수회를 중심으로 이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의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테오 리치, 이분은 중국 선교사죠. 헌신적으로 중국을 위해서 선교했던, 일생을 바쳐서 선교했던 마테오 리치가 이 예수회 소속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이 신부도 예수회 소속으로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카오, 동양의 마카오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선교에도 하고 남미까지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은 그 남미 대륙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교황청에서 힘으로 그리고 확장주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 정책에 대항해서 아니다. 현지인들을 배려해야 되고 현지인들을 인간 대접해야 되고 현지인들을 사람답게 잘 살도록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이 가브리엘 신부가 나옵니다. 그 가브리엘 신부가 주인공인데 이 가브리엘 신부가 바로 예수의 소속 신부이죠. 이렇듯 마테오 리치나 또 프란시스 자비에르나 이 가브리엘 신부 같은 이런 분들이 예수회의 소속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고 희생하면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려 했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가톨릭 내부의 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이 오히려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장점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정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열정적인 사람은 열정적인 것으로, 또 좀 조용한 사람은, 서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기질이 다르면 서로 한 공동체에 있으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서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서로 기질과 성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따로 그 쓸데없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게 돼서 오히려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분열은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질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된다면 그러한 장점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분열을 야기한 사람들은 분명히 벌하시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복음은 벌하지 아니하시죠. 교회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나름대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대하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셔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한 말씀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할 만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수도 바꿔주시고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은 그것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바꿔주시고 환경과 우리의 지나왔던 실수들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늘 범죄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만져주시고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가 많고 또 때로는 죄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벌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지 못하도록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도 실수 많이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길로 나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힘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오늘도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만져주시고 바꿔주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있든지 아니면 이미 바꿔주셨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